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 속담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염려로 채우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써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염려하는 인생에 대하여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만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의 재료로 마른 풀, 건초, 더미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마른 풀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치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바로 우리 인류일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귀한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용히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진솔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마치 발버둥 치듯 하나님께 때로는 때를 쓰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을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당연하던 것,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내 약속 가운데 예배를 둘째로 생각했던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훗날 웃으며 감사하는 신앙의 추억이 믿음의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셨지.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리, 그러한 추억이 되기를 신앙의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가 전부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현세의 삶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당신과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성도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는 세심한 분이시고 놀랍게 배려하시는 중심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이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것이 전부냐라고 그들이 불평하였습니다. 만나를 당연히 여기며 메추라기를 당연히 여기는 그들의 불평 가운데도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때는 그 때까지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배고픔을 부족함을 알고 넉넉히 그것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가 알아서 다 먹이고 이건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아시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치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고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통치를 위한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인 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라 그 작은 필요조차 알고 계신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의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이 의미는 우선순위할 것은 그분의 통치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점차 그분을 닮아가는 의로운 자,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구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하며 대적 원수를 갚을 것,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대적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장수의 복을 그 이전 세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것이 신앙의 추억이 돼서 과거에 그랬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에 정말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요,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 3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즉 오늘과 내일은 내 것이 아니며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 신앙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은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추억으로 오늘도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추억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지, 놀랍게 은혜를 주셨지, 과거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요? 아니요. 솔직한 의미에서요, 오늘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이것을 또 해결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또 해결해 주실까라고 우리는 의심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며 나가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주님은 간파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워지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 오늘 구하십시오. 오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한날 괴로움,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 앞에 우리는 넘어지며 과거의 은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와 역경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인은 고뇌하며 염려하는,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며 염려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며 염려하는 인간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석 가운데 나온 가운데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내일의 주인은 오늘 염려해서 그 길을 한 키나 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죄 가운데도 죄의 결과 혹은 실수 가운데도 인내하시며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오늘도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하는 자리.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순복합시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합시다.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지, 나에게 이렇게 응답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 고뇌가 나에게 깊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드려지는 자리, 그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